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가? 오늘 공동성서전과의 구약 그리고 서신서 복음서의 말씀이 바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실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실제를 오늘 기록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든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믿음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본문의 은혜가 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계약을 맺은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상속자가 없고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을 주시고 자손을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언약하고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약속이 나오기까지의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아브라함이 치룬 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전쟁은 신하를 비롯한 네 나라의 동맹국과 소돔이 속한 5나라 연합국 간에 벌어진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이 전쟁에 휘말리게 됐는데 이 소돔에는 누가 살고 있었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소돔을 비롯한 5나라의 이 연합국이 네 나라 동맹군에게 무참하게 패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비롯한 그 가족들이 적군에게 끌려가고 많은 재산을 빼앗기는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조카 롯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를 어떻게 하면 구출할 수 있을까 그가 염려하다가 사병 318명을 이끌고 나아가서 네 나라 동맹군을 쳐부수게 됩니다. 그래서 롯을 구출하고 그의 가족과 재산을 전부 되찾아왔습니다. 이에 소돔의 왕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승리하고 가져온 그 모든 재물과 전리품들을 다 가져도 좋다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요? 아브라함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전리품을 왜 거절을 했을까요?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을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칭찬하시고 아브라함을 인정하시는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 그 재물과 물질에 제가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이 저의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더 큰 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전리품과 물질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고 귀한 것이 있다라는 기도가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위험이 닥치더라도 내가 너를 지켜주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을 베풀어 주리라는 약속을 하시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창세기 15장 1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이후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이후의 전 상황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전쟁의 모든 상황과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고 그리고 다시 살려낸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시되 나는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이 이런 칭찬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의 교회와 오늘 우리 신앙가족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음성을 이 사순절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와 늘 항상 함께한다. 너가 세상의 재물과 물질의 마음이 아니라 오늘 나를 향한 신앙과 믿음으로 세워진다면 이라고 하는 바로 이 믿음과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큰 상급과 그리고 방패의 보호하심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큰 상급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듣고도 참으로 기쁜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마는 저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의 가정에만 갖고 있었던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갖고 있는 바로 그러한 간절한 하나의 소원들, 남들이 아닌 내가 갖고 있는 그 절박한 문제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의 경우는 재산이 있으면 뭐합니까? 물질이 있으면 뭐하겠어요? 내가 오늘의 신앙과 믿음을 잘 이어가면 뭐하겠습니까? 무엇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이걸 이어줄 자식이 없어요. 이걸 이어갈 자녀가 없습니다. 나이는 들어갑니다. 더 이상 소망이 세상적으로는 없어요. 그런데 가장 절실하고 절박한 이 문제를 갖고 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그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그 문제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 문제를 풀어내 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을, 신앙을 다시금 이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는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하나님,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신다고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는 무엇이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말을 들으시고, 아니야 아브라함아,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예? 저에게서 자식이 있다고요? 조카가 아니고요. 우리 종으로부터 얻어진 그것이 아니고요. 저에게 자식이 있다고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신 하나님은 그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가리키시면서 저 별만큼이나 많은 후손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맙지만 에휴, 그게 어디 말씀뿐이지요.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건 기록된 것이지요. 제 삶하고 그게 연관이 있을까요? 창세기 15장 6절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아브라함은요, 여호와를 믿으니. 조건도 없어요. 아무 조건, 그냥 그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거잖아요.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말씀 있는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이가 내가 아니에요. 상황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니에요. 그 모든 걸 주장하시는 누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여러분 마음의 절박한 문제, 누가 알지 못하는 그 마음의 답답한 문제,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바로 그 문제 말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이걸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여기 의로 여기셨다는 우리 개역성경의 이 말씀을 공동번역성경에서는요, 갸륵하게 여기셨다, 흡족하게 여기셨다. 그래, 그렇지. 아브라함아, 기다려봐. 때와 기한이 되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내가 너와 늘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조금 더 나아간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이 약속하시고 나서 지금은 조금 후회하실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저 작은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의 모든 정치와 경제와 종교와 사회와 문화의 다방면에서 저렇게 세상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약속하셔서. 그래서 저는 좀 불경합니다만은 좀 외람됩니다만 하나님이 조금 후회하실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저렇게 그냥 못된 짓을 많이 하는 것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약속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특하게 여기시고 갸륵하게 여기실 게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과거의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예전에 믿음이 있었습니다의 고백이 아닙니다. 나아가 하나님, 내가 앞으로 잘 믿을 겁니다. 내가 앞으로 믿음을 잘 가져가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이 믿음은 지금의 믿음입니다. 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오고, 여러분이 믿으면 이 믿음이 여러분을 갸륵하고 기특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 신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는 전적인 신뢰입니다. 그래서 이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풀이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오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고 신임하고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거기 신임하다라는 말에 영어 단어를 크레딧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크레딧,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오늘날 신용카드가 크레딧 카드입니다. 이건 돈이 아니에요. 그냥 플라스틱 조각입니다. 이걸 가지고 가서 저희가 물건을 사고 내면요, 딱 긋는 순간 결제가 됩니다. 뭘 얘기를 할까요? 신용입니다. 약속입니다. 내가 이걸 결제해서 지금은 내가 돈이 없으나 내 은행에서 내가 둔 잔고에서 이것을 지불한다라는 분명한 뭐예요? 약속입니다. 사람 사이의 약속도 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크레딧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다 약속을 주고 계시고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이 믿음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로마서 4장 이하에 이렇게 정리했어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하나님은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이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아주 여러분, 오늘의 믿음이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신실하심 위에 이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심 위에 주님이 하신다는 그 역사 안에 이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바라세요? 이어지는 로마서 4장 18절 이하의 말씀은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전쟁에 이기고 전리품을 얻고 재물이 많아져도 그에게는 일시적 기쁨이었지 그 안에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것이 있었으니 자식 하나, 자녀 하나 없는 그의 삶을 두고 끊임없이, 하나님도 참 그러세요. 주시려면 좀 진작 주시고 주시려면 좀 일찍 주시지. 아브라함이 큰 아이 먹도록 그렇게 애가 닳게 하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힘겹게 하시고 나서야 주실 것도 뭐겠어요. 여러분 아는 대로 주시고 그러면 좀 잘 복 주시면 되지. 어느 날 갑자기 모리아 땅에 가서 바치라 이 얘기를 하시지. 또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오늘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만이 인간의 삶이라면 우리 신앙은요, 믿으리라는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 이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견고해졌다고 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신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의 심정을 아시지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어려움과 소원의 제목을 아시지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간절함 아시지요? 하나님 내 삶의 이 답답함을 아시고 어려움을 아시지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제가 확신하오니,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바랄 수 없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바라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것 같고 안 될 것 같습니까? 믿음이 약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견고히 서가는 이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만의 얘기라고요? 바울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4장 23절 이하에서 아브라함만 위한 것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를 위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를 말입니다. 누굽니까?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는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이제 보냅니다. 주님을 따라 그 주님의 십자가 길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주님과 함께 가겠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미련하다고 얘기하고 왜 그 짓을 하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이 바로 이 길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바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그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고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십자가가 뭔지 모릅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아는 것에 끝납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이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복되시는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에서 바울의 믿음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정말 열과 성을 다한 사람이에요. 그 열과 성을 다한 바울의 모습, 오늘 서신서 본문의 말씀 가운데 드러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이지요. 빌립보 교회에 보낸 이 편지 가운데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권면해요. 여러분, 이게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요, 나를 보고 나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라, 나를 본받으라. 근데 여기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에서도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결국 바울이 시건을 하거나 충동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아니 자기도 사람인데 뭘 본받으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신앙과 믿음의 생활을 해갈 때 어떤 멘토를 세워서 그걸 바라보고 믿음의 좋은 영향력을 받기도 합니다만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요.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 권면하고 부탁합니다. 사람을 본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서 감동과 감화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기준으로 세우지 마십시오. 우리 기준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기준은 주님이세요. 그래야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래야 시험 당하지 않아요. 목사가 아닙니다. 직분자가 아닙니다. 오래 믿은 분이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한 사람 아닙니다. 전도 많이 하는 분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준이신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 말을 했는가요? 바울이 그렇다면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받으라고 하는 이 빌립보서의 본문의 앞장 빌립보서 3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본받음은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바로 나 바울이 예수님을,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이미 완성된 것 아니고 다 다다른 것도 아니고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니 나는 그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된 그거 붙잡기 위해서, 그거 붙들기 위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나는 그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일 뿐이야. 너희는 이런 나의 믿음을 본받았으면 좋겠어. 이거예요. 내 행위를 본받으라 아닙니다. 내 기도하는 거 그거 본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나의 전도를 본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내 모습을 통해서 너희가 은혜 받으라는 게 아니라 오직 나는 뭐야?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십자가를 이해하고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기 위해서 주님만이시면 되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으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희는 이런 나의 믿음을 너희도 가졌으면 좋겠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래서 해석을 잘 해야 돼요.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사람 없고 행위로는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은 어떤 행위의 사람이었습니까? 입으로 전도하면서도 그 입으로 바나바와 싸웠어요. 다퉜습니다. 헤어졌어요. 다시는 죽을 때까지 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바울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습니다만은 여전히 갈등적인 요소가 그 안에 있었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사도회의에 올라간 바울은요,
오늘 예수님의 직제자들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그들을 상당히 무시하는 듯한 그런 마음이 잘 담겨져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변호합니다.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 나는 사람에게서 사도의 임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도되었다는 이 이야기의 변명은 바로 예수님 제자들 들으라고 한 소리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의 우월감이 있었어요. 우리는 예수님 직접 봤어. 예수님하고 잤어. 예수님하고 밥 먹었어.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도 있었어. 그리고 여기 베드로님은 무리를 걸었어. 바울 너는 뭐야? 다메섹 도상에서 음성 하나 듣고 너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봤어? 그러한 것이 올 때 바울은요 갈라디아 서신에 사람에게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너희가 인정한다고 예수님 제자들이 인정한다고 내가 제자 되는 것 아니고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초기 서신은 바울의 그 인간적인 마음이 그대로 거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걸 본받으라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뭘 본받아야 합니까? 믿음입니다.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요, 온전히 도달한 것도 아니요, 완전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그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도 달려가노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이었다면 바울의 믿음은 오늘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이었습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끝까지 붙드는.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어려워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믿음을 본받고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오도 주님을 붙들려고 하는 그 믿음을 본받고 여전히 그 주님 앞에 눈물을 흘며 울며 불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의로, 인간의 포장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간절함이 빌립보서 3장 18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그렇지요.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다라고 그랬어요. 그게 제가 설명드린 바로 그 내용들입니다.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의 진심입니다. 아니 자기 자신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그 주님을 붙들기 위해서 노심초사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돌아보며 오늘 빌립보 교회도 이 신앙과 믿음을 함께 가졌으면 하는 바램과 기대를 오늘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저와 여러분의 혹 눈물 흘림이 있다면 오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오늘 우리의 안타까움과 아픔이 있다면 이것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오늘 그 주님, 그 믿음의 주님 위에 이 한 주간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신앙과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노니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풍성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평화를 이야기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복을 이야기해도 그것은 세상의 관점인 것이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긍휼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사랑과 은혜의 풍성하심이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믿음을 가졌어요. 이 믿음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늘의 소망과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전적 신뢰의 믿음, 바울의 믿음은 하늘의 소망과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 여러분,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가정 위에 임하고 도우신의 손길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이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만의 일이라고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과 믿음을 갖는 교회와 오늘의 성도들에게까지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이러한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주님 예수님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복음서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떤 일단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헤롯 일파가 예수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 이 자리를 좀 피하고 도망을 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좀 시간을 벌어보겠습니다라는 의미의 말을 남깁니다. 누가요? 바리새인들이요.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 철두철미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성전에 소속된 사람들. 사실 이 본문은요, 공관서 중에는 여기만 나옵니다. 우리 바리새인들 그러면 예수님 말씀도 안 듣고 하나님 말씀을 안다 하면서도 예수님 배척하고 예수님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맨날 야단하시고 혼냈던 사람들로 오늘 복음서 대부분은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누가복음의 이 부분에서만 이 본문이 나옵니다. 누가? 바리새인들이 누구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걱정하고 염려하며 주님, 예수님 좀 피하세요. 저 헤롯이 지금 눈이 혈안이 돼가지고 예수님 죽이려고 하니까 좀 피하십시오. 이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단강에서 예수님 오심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가둬놓고, 그리고 잔치자리에서 요한의 목을 친 것이 바로 이 헤롯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그 선지자를 죽인 이 헤롯이 지금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 당신,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그 믿음이 없었다 하더라도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 당신 죽이는 거 일도 아닐 거니 좀 비켜나시고 좀 피하시지요. 오늘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참 염려해주고 걱정해주어서 참 고마운 바리새인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자, 본문 33절입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피하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이 길을 나는 갈 뿐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 뭡니까? 십자가 길이에요. 예수님 아셨어요. 헤롯이 나를 어찌한다 하더라도, 어떤 위협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오직 그 아버지 하나님만 믿고 그 길 가겠다는 겁니다. 이 길 가겠다는 거예요. 십자가 길 가시겠다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니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이기신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권세와 그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무엇이라고 표현할까요? 본문 34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 당대뿐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유대인들, 당신의 히브리 백성들을 여기까지 얼마나 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긍휼하심을 그렇게 설파했더냐. 마치 암탉이, 엄마 닭이 새끼 병아리들을 그냥 그렇게 품 안에 모으고 그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하셨는데, 언제까지? 당신의 여기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근데 여전히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의 현재 믿음이라면, 바울의 믿음이 현재로부터 이어지는 믿음이라면, 예수님의 믿음은 바로 과거와 현재와 오늘과 내일과 미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하나로 묶어내신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우리 안에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답니다. 우리는 이 사랑으로 삽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깊이는 바로 무한 사랑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믿음은 바로 무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조건 없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랑이셨다는 것이요, 아버지께서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신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헤롯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 아니야, 나는 그래도 이 길을 갈 거야. 나는 그래도 이 십자가 길 갈 거야. 끝까지 이 길을 갈 거야. 아버지요, 나도 이 길 피하고 싶고 안 가고 싶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건을, 상황을, 조건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체포되셨습니다. 끌려가셨습니다. 고문을 받으십니다. 신문을 받으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셨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 바로 하나님의 무한 사랑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생업의 삶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의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고 그것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요일날 오랜만에 올라가서 저녁에 어머니한테 들렸습니다. 사실 올라가기 전에 미리 연락을 안 드렸어요. 연락을 드리면 이것저것 또 준비하시고 아들 온다고 하실까봐 말씀을 안 드리고 새벽 일찍 떠나면서도 아내에게만 오후 좀 늦게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또 갑자기 가면 놀라실 테니까 아범 회의차 올라가고 좀 늦게 집에 들어가서 자고 금요일까지 회의하고 내려올 겁니다. 그냥 그렇게만 연락드리라고 올라갔습니다. 마치고 집에 들어가니까 저녁 6시 좀 넘었어요. 넘었는데 너무 피곤해서 잤습니다. 한 2시간, 3시간 가까이를 먼저 자고 나니까 저녁 한 9시쯤 됐는데 저녁을 차려 놓으셨어요. 근데 이렇게 식탁에 저녁을 보니까 된장찌개 끓여서 거기다 무슨 봄나물에다가 명란젓에다가 계란말이에다가 그다음에 거기에 하여간 반찬을 6, 7가지를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어머니 집에서 이렇게 드세요? 그랬더니 그냥 그러고 말을 잊지를 않으세요. 먹는데 너무 맛있는데 중간쯤 밥을 먹었는데 어머니 그러시는 거예요. 애미한테 오후에 전화를 받고 김치 하나 달랑 있는데 그래도 와서 밥 한 끼 먹고 가는 거. 오늘 가만히 날짜를 보니까 장날이라 나가서 이것저것 좀 사서 만들었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마음이 찡합니다. 뭐라고? 자식이라고 참 이걸 그렇게 준비해서 당신이 덜 먹는 게 아니라 자식이라고 그거를 그렇게 노인네 몸도 불편하신데 다리도 아프시고 힘드시다고 하면서 그걸 나가가지고 사서 그걸 다 그래서 짜지 않냐 싱겁지 않냐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간도 잘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아범 괜찮냐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그날 밥 2공기를 먹었습니다. 근데 밥을 먹은 것만이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을 먹은 그날 참 잘 잤어요. 그리고 수요일이 됐는데 수요일날 오후에 사실 저희 집 큰아이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서울신학대학에 제가 입학식 때도 가보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가서 점심이라도 사주려고 약속을 하고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래서 가서 오후 한 1시쯤 넘어서 수업 비는 시간에 만나가지고 그래 뭘 먹고 싶어? 날이 그때 많이 추웠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그래야 아빠가 설렁탕 사줄까? 그랬더니 자기도 그 생각을 했대. 그래서 그럼 부천에서 제일 잘하는 설렁탕집 가자. 그리고 차에 태워가지고 가서 설렁탕집 가서 설렁탕 잘 먹이고 그리고 이제 학교로 올라와서 그래 아빠가 그 기숙사 사는 데도 좀 들어가서 보고 선배들도 만나서 좀 보고 저기 할 테니 아빠 그냥 가. 빨리 가. 아니 그렇게 너 어떻게 사는 것도 보고 저 교수님들도 좀 만나고 그냥 가라고 빨리 가래. 이제 밥 먹었으니까 이제 나 가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 그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빠 고마워요. 감사해요. 정말 이렇게 학교에서 밥 먹는 것보다 아빠가 와서 밥 먹으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나 그 말 한마디면 다 되겠는데 딱 학교 내리자마자 아빠 빨리 가. 빨리 가. 속에서 다 했다. 참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참. 근데 그 순간 어제 저녁에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엄마한테 뭐라고 말했나 그러니까 엄마 왜 몸도 불편한데 나가서 그거 자꾸 사고 그래 내가 애미도로 늦게 전화하라고 했는데 그래 그 늦게 전화해도 그래 그 몇 시간 나가가지고 그래 그걸 사가지고 그 몸도 불편하신 양반이 그래 그걸 그렇게 만들어가고 자식을 주시느냐. 근데 그게 부모더라. 암탉이 병아리를 자기의 품 안에다 넣듯이
하나님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시느니라. 그걸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그렇게 보여주신 무한사랑의 믿음, 바로 그 믿음의 주님이셨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도 그렇게 마음이, 부모된 입장과 심정에서도 자식에 대한 그 마음이, 참 저도 그런 걸 잘 몰랐어요. 우리 여기 어르신들 여러분 계신데 참 죄송합니다만 저도 자식을 낳아서 그렇게 키워보고 살아가기 전까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게 더 마음이 새롭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혹시 부모님들 먼저 하늘나라 보내신 분들, 저도 그렇습니다만 참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얼마나 가득한가. 예수님 사순절 두 번째 주간에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 얼마나 기쁨이 되고 얼마나 좋을까. 오늘 이 신앙과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오늘 그 약속하심을 바라보는 믿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 갖고 사랑하는 우리 신앙가족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에도 용기를 잃지 마시고 오늘 힘을 내서 그 사랑 안에 그 감격하심으로 힘있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나가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